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드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라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내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또한 나와 함께 그런 부족한 나와 함께도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저희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의 소망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간절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듯이 나도 그 주님과 간절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며 정말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나의 큰 소망은,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그렇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4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광야, 어려움,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템테이션과 유혹은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사는 길이지만, 이 테스트는 바로 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음 레벨,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단계에 대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자꾸 도망치면은 우리도 시험을 볼 때 기말고사를 안 보고 도망쳤다. 내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테스트를 안 보고 도망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봐야 되죠. 내가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도망쳤다. 그러면 대학 진학 못하죠. 다시 수능에 도전, 재수, 삼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도망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오늘은 어제 나눈 그 이야기의 바로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내는 시험에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실패를 했어. 왜냐하면은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를 애굽 왕의 아내가 될 뻔하게 한 그런 무서운 일들,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게 할 뻔한 무서운 일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아기가 나와야 될 것인데 하갈을 그 안에 넣음으로 상속자가 이삭에서 이스마엘로 바뀔 뻔한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신 테스트에 번번이 통과하지 못함으로 사실은 그 다음 레벨인 자녀를 얻게 되는 지금 그 자격을 얻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므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시험이 있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외롭죠? 그리고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까운 아내 사례하고도 상의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 바치래. 나 이거 바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상의하면 당연히 사라는 안 돼요. 미쳤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절대 안 보내거든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혼자 이것을 견뎌내야 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나눈 말씀이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기만 잘 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 레벨에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도 여러분의 시험과 광야의 인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내 죄가 아닌데 정말 유혹 가운데 내가 빠져서 내가 힘든 게 아닌데 뭐 내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당해야 되는 일이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애매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난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저도 35이 다 될 때까지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하나, 뭐 이제 간신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처가 식구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중에서도 저같이 개척교회 목사를 하는 사람을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여 줄 사람.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잖아요. 경제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집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활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처가 식구들이 저를 뭐 쉽게 용납해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렇죠. 뭐 요즘에 이렇게 음흉하게 웃으면서 애 하나 만들어가면은 애가 바로 선물이고 애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다. 그래서 빨리 손잡고 자면 애가 나온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뭐 농담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빨리 애 나면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나도 그래 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이렇게 해봤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이었던 것을 제가 뭐 이렇게 알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바로 다음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내가 이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최후로 제가 결혼할 수 있게끔 열린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어느 날 어떤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목사님처럼 그렇게 처가 쪽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과일 한 상자, 배 한 상자를 사갔는데 거기가 2층 집인데 그 배상자를 찾고 갔더니 창문 바로 열고 집 밖으로 그냥 배 상자를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 터진 배를 하나씩 하나씩 주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그때 장모님께 이제 생신이시라서 석류 한 박스를 이렇게 사갔거든요. 9층 아파트였는데 집 밖으로 던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사갔지만 그래도 저를 달궈하시지는 않았지만, 야, 그래도 나는 그 형제처럼 과일을 집 밖으로 집어던지지는 않았구나. 뭔가 반대는 하시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반대는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갑자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TV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뻔한 거 있잖아요. 가난한 집과 이렇게 부잣집에서 결혼하려고 할 때 이제 돈 봉투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이거 받고 꺼지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뭐 장모님이 이렇게 돈 봉투 담아가지고 저 주면서 꺼지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야, 그래 반대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너무 심하게 반대하시지 않고 그렇게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형편이 낮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화장실에서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드린 지 아마 1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1개월도 안 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제가 시험을 통과했나 봐요. 문이 확 열리는데 이제 아버지 장인어른 생신이라서 그때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아직도 오늘도 생생해요. 낙지볶음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양가 부모님이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색하게 막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제 아버님이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자네 동생 있다고 그랬지? 동생은 언제 결혼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내년 10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11월 말이었는데 내년 10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저는 그냥 가볍게 대답한 건데, 장인어른이 충청도 이렇게 양반 출신이시거든요. 충청도 양반 출신이라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 형을 제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버님은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잠깐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오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한 내년 5월 달쯤으로 뭐 우리 딸이랑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지?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 내년 한 5월 달쯤으로 동생보다 먼저 가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 말 떨어지고 난 그 다음 주에 상견례 같이 하고, 상견례 한 지 2달 만에 결혼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 아내와 만난 지 딱 500일 되는 날 2012년 3월 1일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레벨로 진출하게 됐죠. 이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죠. 되게 이삭이 뼈아픈 질문을 해요. 아버지, 왜 아들아? 제가 번제를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늘 먼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는 어린 양 빼고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어린 양이 왜 없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차마 아브라함은 네가 바로 그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바로 이렇게 번제해 드릴 바로 그 곁에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순양이 뿔에 걸려서 거기에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두 누구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하신 거를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테스트,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이 말도 안 돼, 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산에 안 갔다 라고 하면 그 준비된 양을 만날 수 없었겠죠. 오늘 그 모리아 산을 갔는데 3일 길이 걸렸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한 반나절 지나고 나서 돌아갈까? 하루 지나고 나서 잠을 자면서 내가 미쳤지, 돌아가야지. 이틀 밤을 지내고 나서 이건 아니야, 돌아가야지. 3일길 마지막에 다 도착해서 하인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 하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갈등의 상황이 있어요. 지지부진한, 왜 하루길에 가면 가까운 데 갔으면은 금방 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데 갔으면은 결심한 것을 이뤘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그 고통이, 정말 그 환란이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막 이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겁니다. 닥고 오라고 해가지고 닥치고 그냥 닥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가는데 갔더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요? 정말 그는 마음이 아파서 네가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믿음으로 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거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대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실제로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약간의 시험의 관문, 테스트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단다. 그런데 이 테스트의 관문을 통과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얻게 되는데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번번이 그 테스트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유급하고 수능을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쭉 계속해서 말씀 의지하며 달려갈 때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많은 이야기가 흡사해요. 3일길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 속에서 어두운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 이삭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을 그런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그 십자가 형틀에,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지고 갔는지 알지만 골고다 언덕에 바로 이 장대 막대기 하나 있고 예수님이 그 크로스로 이렇게 메고 갈 그 나무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서 나중에 자빠지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그것을 지고 가게 되는데,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오늘 이삭이 자기가 죽을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친구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역시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나중에는 종 아브라함에서 나중에는 내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정말 이 일, 너는 오늘 죽이려고 이것까지는 시도까지는 했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쳤잖니. 그런데 바로 그 걸렸던 뿔에 걸린 그 양,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어야 될 죽음을 맞이한 그 양, 나도 2000년 뒤에 너와 똑같이
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갈 거야. 그런데 너는 오늘 죽지 않았지만 나는 2000년 뒤에 정말로 내 아들을 죽일 거란다. 바로 오늘 그 뿔에 걸렸던 그 양, 네가 준비했다고 말한 그 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고 다음 레벨로 시험에 통과함으로 그에게 자식 이삭을 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세요. 너의 씨, 내 씨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물론 가까이서 보면 이삭이기도 하지만 먼 관점에서 보면 그 씨라는 게 단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번제단의 그 자리에서 대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뿔에 걸린 그 양과 여러분을 바꾸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하루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심으로 이 여호와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정말 주님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준비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번제로 바쳐져야 될, 죽임을 당해야 될, 칼로 난도질 당해야 될 그런 내 대신에 뿔에 걸려서 대신 그렇게 번제로 드려진 양처럼 주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여호와의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지지부진하고 정말 반복되고 너무나도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내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서 정말 다음 레벨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 이제 취업을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결혼과 만남을 고민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취업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심을, 그래서 지금 취업과 그 결혼이 잘 안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테스트하고 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오직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그 삶에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깊고 어두운 터널을 넉넉히 믿음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묵묵히 인내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의 굴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하루 있는 일정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걱정들, 근심들 여호와께 모두 던져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오늘 이 하루도 맡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하소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